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요.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발토로메오 축일입니다. 먼저 발토로메오 세례명을 가지신 분 축하드립니다. 사실 발토로메오라는 발음이 참 쉽지 않습니다. 발토로메오와 나타나엘은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발토로메오가 발음이 어려우면 나타나엘이라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오늘 나타나엘, 다른 이름으로는 발토로메오, 이 말 뜻은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나타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타나엘은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에는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유독 요한복음에만 1장과 21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오늘 복음의 흐름으로 볼 때요, 필립보와 나타나엘은 아주 가까운 사이로 나옵니다. 만일에 말이죠,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중재하지 않았다면은 발토로메오, 다시 말하면 나타나엘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나타나엘은 순교했습니다. 살가죽이 다 벗겨져 가지고 십자가형에 처해서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죽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선비로 살다가 율법 연구하는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겠지요. 그렇게 살가죽이 전부 다 벗겨지는 처참한 고통은 당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래도 나타나엘은 이 필립보의 중재 때문에
예수님께로의 인도 때문에 12사도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사람들마다 하느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었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느님께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었던 그러한 영적인 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 같으면은 우리 어머니의 친구였던 자매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어머니 손을 잡아 끌고 이제 성당이라고 하는 곳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 자매님이 우리 어머니를 이끌고 또 어머니 손을 잡고 저도 같이 이제 갔지만은, 그래서 우리 어머니와 저는 영세받은 날짜가 같습니다. 견진받은 날짜도 같고요. 어머니 교리 배울 때 저는 옆에서 뭔 얘기인지는 잘 못 알아들었겠지만은, 아무튼 저도 어머니 따라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리를 배워서 어머니와 같이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 다음날 견진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견진 성사도 받았죠. 그때 우리를 이끌어 줬던 그 마리아 자매님, 우리 엄마 친구죠. 그분이 자기의 친구를 성당으로 이끌 때 내 친구의 아들들 중에서 둘이 사제가 되리라는 것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또 나의 이 중계로 내 친구 집안 전체가 다 천주교 신자로 바뀔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고 이끌었을까요?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선교, 사소한 중재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은인은 그 마리아 아주머니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어머니와는 전화를 통하시면서 여전히 마지막 남은 이제 두 분이 이제 친구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분을 뵌 지도 참 오래됐지만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사제 서품 때 보고는, 사제 서품 때는 분명히 오셨었습니다. 한 번도 못 봤죠.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뵐 기회가 있다면은 큰 절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필립보가 예수님께로 나타나엘을 이끌지 않았다면은 나타나엘은 12사도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마리아 자매님이 우리 집안을 이끌지 않았다면은 무슨 사제가 나오겠습니까? 아마 어쩌면은 세속에 빠져있는 그런 집안이 됐었을지 모릅니다. 세상 거 아무 걱정 없이 풍요롭게 사는 그런 세상에 찌든 또 그러한 집안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리아 자매님은 우리 집안에 또 저의 은인이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것 중에서 1장 48절에 보면은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화과 나무는 일종의 개인적인 휴식처이자 사색의 장소였습니다. 극소수의 귀족에게만 서재가 있었고요. 조용하게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필립보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타나엘을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요.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그거죠. 필립보와 나타나엘은 공부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율법과 선지자를 연구하고 있는 그러한 학자였습니다. 열심히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쓰고 읽고 또 성경에 대한 그 주석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은 그런 얘기 하셨죠.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새빨간 거짓말쟁이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공부하는 중에 예수님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아주 그 복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 키워드가 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나타나엘에게 어떤 얘기합니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거짓이 없다. 히브리의 말의 뜻에서 거짓은 간사하다는 말과 동의합니다. 간사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늘 계산적이고 자기 이익만 취하고 자기 목적을 위하여 남을 이용할 때 거짓된 인간, 간사한 인간 이렇게 쓰여졌던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 삶에 익숙했던 나타나엘은 필립보와 더불어서 진리를 탐구했지만 그 방법과 동기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치 않고 다윗이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철저히 고독한 공간에서 말씀과의 만남을 사모하던 자들이었던 겁니다. 고독하다는 것과 외롭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고독은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하느님이 그리워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리워서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고독해야 됩니다. 그 고독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세와 나타나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가. 철저히 고독한 가운데 말씀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 하느님을 열렬히 사모하던 그런 학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좀 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것은 1장 4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은 나타나엘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타나엘은 조용히 묵상하는 자였지만은 동시에 회의론자였습니다. 뭐라고요? 회의론자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구약의 인간들은 메시아를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 있기보다는 안으로 닫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나타나엘은 필리포가 와서 예언자들이 얘기하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그분을 만났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신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아무튼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못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안에 신약이 숨어 있고 신약으로 구약은 완성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묵상은 했지만 나자렛에서는 구세주가 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46절에 나왔던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말투는요, 당시의 율법학자들이 갈릴리 지방을 조롱할 때 썼던 관용적인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 동네에서 똑똑한 사람이 나올 리가 있어? 이런 말투죠. 이처럼 나타나엘도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편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그 편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포를 따라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따라 나온 그 이유가 호기심 때문인지 아니면 필리포에 대한 우정 때문인지는 몰라도 필리포를 따라 나옵니다. 나타나엘의 그 성격을 분석을 하면 차분하고 또 굉장히 내면 중심적이죠. 또 그렇지만은 다소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바로 오늘 복음에 나왔죠. 신념에 찬 이웃을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에 가득 차 있지만, 의심에 가득 차 있지만 신념에 가득 찬 그 필리포를 보고 끌려온 겁니다. 그래서 필리포의 그 공이 가장 크죠. 우리는 과연 다른 이들을 선교할 때 얼마나 신념에 가득 차서 그 사람이 하는 회의적인 말 이런 거 개의치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려고 애썼는가. 이끌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툭툭 던지는 마음 상하는 얘기 듣고 하느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너나 잘해라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들으면서 기가 죽어서 그 영혼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신념을 보여줘야 됩니다. 강한 신념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고집은 녹을 때가 많습니다. 나타나엘은 회의론자였지만은 그 친구 필리포의 그 강한 신념을 보고 따라 나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한번 묵상해야 될 것은 이 대목입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한마디로 너는 거짓이 없는 자다 그 뜻입니다. 나타나엘은 위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속됨도 또한 없었습니다. 진실이 하느님을 사모했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한 나타나엘을 보면서 나자렛에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러한 회의적인 말을 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의 깊은 본심은
정말 하느님을 깊이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너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타나엘을 인정하고 칭찬하시면서 당시에 간교했던 인간들에게 받았던 상처를 치유시키십니다. 어느 제자도 이렇게 따뜻하게 주님의 부름받은 자가 있겠습니까? 너는 참으로 나의 사람이다. 너희 마음에는 간사함이 없구나 라는 소리를 우리들도 들어야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보았다 이런 대목이 나오죠. 그 얘기 뭡니까? 네가 지금 내 앞에 온 것은 필립보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부모나 친구나 아니면 유튜브 강론 통하여 나는 유튜브 강론 듣고 많이 변화가 됐어. 친구가 나를 이끌어줬어. 결국에는 예수님은 내가 부른 것이다 그 뜻입니다. 나타나엘은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지요.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입에서는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인 것을 알게 하겠다 그 뜻이지요. 자, 오늘 복음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나타나엘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었으며 회의를 갖고 있다가 확신을 가진 가장 성실한 사람의 표본이라 그 뜻이죠. 처음에 얘기했듯이 나타나엘은 아르메니아에서 살갗이 벗기우는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자루에 집어넣어서 아마 바닷속에 수장을 했다. 그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타나엘과 이 필립보의 그 우정, 다시 말하면 귀한 분을 내가 발견했을 때 이 귀한 분을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절박하고 그리고 깊은 그 사랑에 가득 찬 그 마음으로 우리들은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될 겁니다. 나타나엘의 그 믿음, 그리고 나타나엘과 예수님의 그 대화 내용, 이것은 우리들에게 깊은 묵상을 줍니다. 여러분들 영혼에 영혼을 더해서 사랑합니다.